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60절, 6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른 아침부터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중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에 살아가며 당하는 감정의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숙한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절 보지 마시고 매주 봅시다. 이렇게 매주 봅시다. 아니 매주 봅시다는 서로 얘기를 안 하시네. 오늘 말씀은 그냥 걸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걸어 놓으려다가 그냥 문장으로 제가 걸었습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맨 6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능동태로 돼 있어요. 지금 하는 말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또는 살아가면서 생활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이 됩니까? 아마 저마다 다 있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생기는 상황, 이것이 자기 이해가 됐던 아니면 자기 상식이 됐던 아니면 자기 감정이 됐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생겨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키고 교훈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만나고 당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고 환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안 받아들이죠. 사람은 주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죠. 나 중심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배제되면 사람은 세상 말로는 왕따 당한다고 그러고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위 환경에서 왕따를 시키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주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취급한다, 저렇게 취급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 한 절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6장부터 흐르는 배경을 조금 봐야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8시에서 8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마른 목골 되면은 이렇게 디베라에 있는 곳에서 대각선 쪽으로 가면은 가버나움입니다. 북동쪽이죠. 북동쪽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언덕이, 큰 언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시면 어쨌든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했냐면 산에까지 올라갔어요. 산에서도 그 많이 따라온 무리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과 표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여러분 저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빌립아,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묻죠. 그럼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 품삯이 되는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럼 너한테 뭐 있느냐? 예,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하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흩어지죠. 흩어지고 다음 날, 이튿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지금 내게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보다는 떡을 얻기 원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떡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들이 원하는 떡이 정말 무엇인지, 저들이 어떤 떡을 먹어야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건가에 대해서 자신을 두고 비유를 들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나온 사람들에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백성들, 그러면 이 떡 우리한테 항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갭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하여 있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라라고 할 때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떡 나 주세요. 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생토록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런 떡 있으면 나 주세요. 왜요? 그 당시에는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러면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말씀 듣는 무리들은 이런 고관들이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이 아니고 중하층에 있는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몇 점 또 있고 또 예수님을 틈을 잡기 위해서 서기관들도 몇 명 있고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노동자들입니다. 아니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이 떡 우리한테 주세요. 한 끼도 먹기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듣던 무리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던집니다. 6장 35절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벙 찌는 겁니다. 이게 뭐지? 영생의 떡 달라고 하니까 내가 영생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무리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등등 있겠죠. 그들이 이게 뭐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중반에 35절 이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십니다. 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 중에 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율법에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나오지 않은 말들이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문제가 딱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걸림이 딱 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점점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나온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 이게 뭐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또 얘기해요.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혼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떡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거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떡이 자기라고? 그리고 그걸 자기 살을 먹으라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52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우한테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 뭘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살을 포를 떠서 주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 제사 제도는 그들이 들여봤지만 제사 제도 어떤 것도 그 제사 제물에 포를 떠서 죄인에게 준 적도 없거든요.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니, 살뿐만 아니라 피도 먹으라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요. 더 들어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영원히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합니다.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율법에서는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랍비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평생도록 공부하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근데 율법에는 저런 말이 나와 있질 않아. 그리고 결론처럼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그러나 이 떡, 곧 자기의 살과 자기 음료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그들이 압니다. 그래,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거 줬지. 아도나이. 그거 먹었지. 근데 죽었지. 그런데 지금 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이가 말하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겠다고? 네. 이제 혼동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여러분, 이 어렵다는 말이 그냥 성경이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듣고 듣다라는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또는 들어서 깨닫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이해된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고 내 삶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듣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문구를 보면 이 말 참 좋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어렵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누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생활 속에서 아쿠오,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나는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격자로 바라보면요, 인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마음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미닝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듣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팔팍 했을 때 그 랜로드가 저한테 전화, 내가 2번인가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만나니까 걔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나는 너를 리스펙하는데 너는 왜 나를 리스펙하지 않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위대해서 내가 리스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무시합니까? 그 속에 만약에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한테 걸림이 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이 나한테 걸림이 돼서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잘 들어야 돼.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주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어렵다.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걸림의 문제입니다. 걸림의 문제.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믿음으로도 안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 이걸 확신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인정할 수 있어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여호와를 내가 믿으면 오늘날 이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믿는 걸 잘난 척하면은 여러분, 그게 사회에서 그래, 그런 사람이 좀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다 할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뭔 죄를 졌다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 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 뛰어넘을 수 있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생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듣고 말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순간순간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까? 이 걸림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그냥 덫을 놓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다, 성내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덫에 걸릴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덫을 놔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바라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예수님조차도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만 그냥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을 적어놨지만, 그래서 때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상식이 아니고 배움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그냥 바라봐야 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배움과 학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 혼동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 예수님도 알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죠? No, 이건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혹이 숨겨져 있어요. 대충, 아니면 뭐 되겠지 하는 자기 게으름.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그리고 살아계신 분을 내가 인격자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져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야 이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 상식으로 이해되지 보겠습니다.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우리 율법으로도 배운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림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야, 너희 조상들은 떡 먹고 살아서 하늘에 내려온 떡 먹고 다 죽었어. 그런데 너희가 죽지 않는 이유 하나 있는데 그거 나 믿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거야. 이거는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바뀌어지지가 않아. 변화되지가 않아. 말이 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갈라디아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거든. 왜? 순전히 내 감정으로만 살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뭐예요? 6장 66절에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 교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데 야, 저 말씀에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그게 기적과 표적까지로 야,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배우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마데테스,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툴루스라고 하는 그 헬라 사도, 부름받은 사도와는 의미가 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응?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까? 부름받은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행동이 차이가 있어요. 행동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하나님의 말씀, 이 떠나다는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돌이키다.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는 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라는 의미로 같이 나타나면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장소로 뒤로 돌았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그가 내 앞에서 돌아서는 걸 말해. 시간으로 떠나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을 말해요. 떠나다 할 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야, 이 말 듣기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 앞에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야, 어렵도다는 말 속에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 따라다녔는데, 그죠? 내가 미쳤지. 저런 미친 사람을 내가 따라다니다니. 내가 그동안 따라다닌 거 이거 뭐야?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돌이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내 삶의 전부를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제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린단 말은,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60절 이하의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마데테스라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갔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원문의 뜻은 이렇게 됐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는 것이 좋으냐. 너희도 나를 떠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원문의 뜻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려고 할 때 이 단어를 2개를 쓰고 있어요. 휘파우. 이거는 그냥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돌이킬 때는 딱 하나가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서는 걸 말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준대요. 예수님 믿으면 잘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대요. 라고 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살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 뭐가 자꾸 막혀. 이거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똑같네. 이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데 뭘 굳이 뭐. 거기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델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고자 하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떠난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이거. 마땅하게. 내가 당신 떠나는 거 마땅한 거야. 이러고요. 내가 당신 떠나는 건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헛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 하니까 내가 당신 떠나는 건 마땅한 거야. 이런 의미야.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따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건 나한테 안 맞으니까 이거 어려운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환경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떠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보다 더 잘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로움보다 나으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양대학교 과학 계시는 그 교수님이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간의 과학은 신에 도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자기들의 목적을 찾으면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합리화에 그러니? 라고 응답하실까요?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어떤 것들이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걸리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걸리게 하고 믿음을 걸리게 하고 열심을 걸리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아서요? 상식으로 불가능해서? 아니면 감정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감정의 문제, 어떤 것들이 걸림입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만한 이유가 됩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만한 목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듯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복음 말씀에서 멀어지시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 안에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